축복합시다. 생명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시공갈 초월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복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절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추리를 만들고 거기에 별을 달고 또 이제 그 전구를 달아서 빛을 내죠. 그게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오신 예수, 이제 어둠을 정복하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 생명의 복음의 그 빛 되신 예수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세상에 비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그 빛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흑암에 잡혀 있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캄캄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거기에 실패하지 않고 거기에 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그런 속에서 그 어둠에 묶여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빛을 내가 가졌음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항상 어느 곳에든지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흑암과 사단을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잃었던 것, 빼앗긴 것, 이제 실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의 참된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을 누리기만 하면은, 선포하기만 하면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잃었던 모든 것들, 빼앗긴 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제 에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 뭐냐면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개인과 가정에 한 주간도, 이번 주가 이제는 성탄절인데요,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237의 빛, 237 전도를 위한 237의 빛인데요, 237이라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분 만남이 있고 여러분 그 살고 있는 지역 있죠.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의 소식이고, 오늘 또 이 복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 시작한 하나님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또 시온관의 축복, 오늘 이어서 말씀으로 이제 237의 빛의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배경,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걸 알 때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년에 표가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인데요. 이제 24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이 응답을, 이 상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 주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그 24 누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살고 우리가 안에 이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저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때 결론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관악인 말께 여러분 성도 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악인 말께가 이 동네의 등대처럼 진짜 영혼의 그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병원처럼 이 동네를 이 관악구 이 실백의 동에 또 보람의 동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제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걸 마음에 붙잡을 때 하나님은 관악인 말께를 통하여 이 관악구 21개 동에 이 말씀의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고 또 이 보람의 동에 아까 이제 그 권사님 기도하신 영원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흑암 문화에 묶여있는 이 동네에 여러분 한 사람 또 우리가 이 관악인 말께를 통해서 그 복음 문화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늘 24시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성탄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망했던 나, 그 장안했던 가정 가문,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인간의 병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가정 가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이 그냥 먹고 있고 마시다가 개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잠깐의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영혼 구원 이제 후대와 또 2, 3, 7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이다가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우리는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이 보좌의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또 한 주간 여러분 진짜 그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오늘 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기쁘고 화창하리니 또 너희가 놀라리니 이제 잃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세계복음화에서는 또 경제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세계복음화에서는요 모든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력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공갈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인도하셨는데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누굴 말하느냐. 그래서 빌립이 인생의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빌립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붙잡은 내시는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인생의 답을 찾았으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이 복음으로 나라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축복 드리고 오늘 승리하는데요. 오늘은 237의 빛입니다. 그래서 237 모든 나라에 일어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3절까지 그 말씀에 쭉 보면은요. 그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막 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9개의 세팅의 축복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알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배경을 누리기만 하면은 그 모든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빼앗긴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인간관계에 병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져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다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아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안겨우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받은 복 누립시다. 그래서 성탄의 복이 237의 빛이 먼저 여러분 안에 그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셔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산이 주는 것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만 가면은요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의 빛이란 뭔가? 237 나라의 빛은요, 237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는 그 빛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의 주인은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요 그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어둠의 권세, 세상에 그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요, 그들은 큰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해방받을 수 없었어요. 바로의 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 아무리 종교, 아무리 세상 배경 가지고 못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피 바르는 사람은 그 족속은요 해방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어떤 그 성공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이 이제 그 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요 가장 이 세상의 복은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자를 만났다는 것,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이 자녀된 복을 여러분과 누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흑암 권세에 갇힌 죽어가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시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이 복음의 영광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자꾸 이 사단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이제 인생을 그 세상 속에 문화 속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영원한 그 생명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 여러분 항상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237의 나라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등대처럼, 어둠의 그 빛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이 교회가 모든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하는 병원처럼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망대가 되어지고 이 지역의 영적 병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또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그 흑암 권세에 묶여 있는 장당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시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지역 흐름은 바꿉니다. 그 마라방에 몇 명,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준 없는, 형편이 없는, 환경이 안 좋은 이들이었지만은 복음 가진 그 마라방을 통해서 그 속에 속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게 되어지고 시대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이제 이 지역에 속한 어둠의 권세는 그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뭐 어떤 종교운동, 그 봉사운동, 사회운동, 해방운동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 다락방 운동의 그 핵심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교회는 오직 복음 운동하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오직 예수 운동하는 그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을 바꾸고, 이것만이 운명을 이제 변화시키고, 이것만이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매주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복음 받은 우리의 방향을 찾고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모든 지구의 모든 속한 사람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거기에 묶인 것,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37 모든 나라, 그 속에 여러분 가정,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237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해주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담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은 그 흑암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데 그 복음 못 누리면 재앙 현장이 되어져야, 갈등 현장이 되어져야. 그러나 복음 누리면은요 그 재앙의 땅에 그 복음으로 살리는 현장이 되어져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에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먼저 복음화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사업장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경쟁하고 싸우고 거기에 서로 막 그냥 남을 밟아야, 남을 속여야, 남을 업신여겨야 내가 산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요 그 경쟁 시대에 살아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육신의 힘만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그 세 사람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누굽니까?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이제 그 능력, 하나님의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경을 누려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237 나라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이요.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교회가 바로 빛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2절의 말씀처럼 그 어두움, 캄캄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어두움과 캄캄함에 잡힌 그 여러분 현장에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24시 진짜 누리는 그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을 혼미케 만들고 공혹케 만들고 혼동케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빼앗긴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에 잃었던 자녀들, 후대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빼앗겼던 경제, 여러분 이제 참된 인생의 성공의 이 비밀 다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는 마음껏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보시고 너희는 뭐라겠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말하여 두지 아니하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겠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장들의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둠에 불러난 그 아름다운 그 귀한 빛, 이 생명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여러분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그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션 이게 우리가 실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권세에 잡힌 그 물신앙의 권세 자꾸 내 생각에 이제 이제 이 어둠의 이제는 물신앙이 잡히지 말고 내 생각이 잡히지 말고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을 누릴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야. 자,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란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 흑암 권세에 흑암 권세가 주는 이 물신앙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자꾸 잡혀서 이 복음을 못 누리고 그 우울하고 원망하고 이제 낙심하고 그 세상의 문화에 잡히고 거기에 자꾸 내 기준에 잡혀서 실패해요.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출발해야 한 주간 나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고 이 여러분 그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무능도 이기고 내 기준도 이기고 내 실패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렸던 렘넌트 7명들 그 요셉이 뭘 가지고 세상 이겼어요? 환경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스펙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많이 도와줘서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생각을 가지면은요 우울할 것이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완전히 불가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먼저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이랬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길 바라고 권세를 누리는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각도 이제 한 주간도 구원의 축복 오늘 또 얘들이 그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 무능 내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24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 빛이 되려면은 사단이 이제 그 사단이 준 거 나의 것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237 나라 빛이 되려면은 인생 근본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원인인데요.
여러분 행복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건강도 여러분 가정도 경제도 다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해답 오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것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그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은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게 떠난 것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 인생을 바꾸는 건 딴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그 인생의 모든 무너진 것이 병든 것이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귀신에 시달려 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 우울함에 시달리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 늘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이제 걷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던 자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지니까 힘을 얻으니까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한 주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 되시길 바라고요. 나의 빛이 되셔서 여러분 한 주간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37 나라 빛이 되려면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정에도요, 부부간에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 누구나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남편에게 연약함이 있고 아내에게 부족함이 있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다. 그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지키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 진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이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섬기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 사단의 공격은요 가정이요, 사단의 공격은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지역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이제 자기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진짜 복음 가진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자꾸 성도 간의 갈등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 되지 말고 진짜 나는 죽고 내가 교회에서 내 유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교회를 이래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237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지역 만남의 축복을 이뤄야 되겠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에 그 영향을 주고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늘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지만은 여러분이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한 팀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그 일에 헌신하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 갖고 이 지역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경쟁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는 분쟁의 대상자가 아니고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진짜 교회가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천국의 모델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누가 와도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섬김이 있는 한 지체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받는 현장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진짜 소문난 그 대표적인 모델된 복음운동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요 하늘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모델이고 이제는 모형이고요. 보좌의 축복을 드리며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또 성도는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고 또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술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성도들은 우리는 복음 알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이제 그 축복의 교회요 사람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자, 237 나라 빛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정, 목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우리가 모든 가는 여정,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요단이 있고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길로 또 내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정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내 생각이 잡히지 말고 이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있는 장소, 하는 일이 소중하게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 현장이 살아나고, 그래서 문화 서밋, 복음으로 문화를 바꿔주는 이런 서밋이 되어집니다. 자, 절대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237 나라 플랫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선포하는, 성도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이제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요, 또 영적 망대요, 또 영적 이제 안테나로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237 나라의 빛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 빛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꾼의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살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돼요. 모든 만남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속에서 그 불신앙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역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이 소중히 되어지고 여러분 흑암에 묶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그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잡혀있는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난 역사 한 주간 여러분 본문 말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찾아오는 관악인멸교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나라 모든 현장 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 237 나라 살리는 관악인멸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역할을 같이 우리 한 팀이 되어져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축복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 만남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7 나라의 빛, 오늘 이제 이번 주 성탄절과 딱 맞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행복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제 그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며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그 현장에 주가 되셔서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늘 24시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이제 그 직장과 모든 현장의 후대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 이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